16장 33절 한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7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복의 이유와 또 시작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 잘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삶 살기를 누구나 원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받는 인생, 또 형통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도 이런 복받는 삶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8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청종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성읍에서 또 가정에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고 힘을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넘쳐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보면 또 다른 분위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경우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15장과 1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사뭇 다른 분위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고별 설교죠. 성만찬을 하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건네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무겁고 또 두렵기까지 한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15장의 말씀을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상이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박해하고 또 공동체 가운데서 출교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건네는 말씀이 축복의 메시지, 너희들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너희들 나에게 순종하고 나와 함께 했으니까 이제 형통한 삶을 살 거야 라고 말씀을 건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나아가 죽이기까지 한다는 이 세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은요,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또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사회와 조직,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계획되는 활동, 모든 계획들, 이것이 세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철학과 문화와 혹은 가치관들, 이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를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일까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세상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평생의 삶을 바라보면 예수님은요, 어디 가서 제대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박해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시고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책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 책망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미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과 우리는 소속이 다릅니다. 그럼 제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요. 오늘 TV를 보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 사자가 이렇게 지역을 다스리는 수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자에게 다른 도전하는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이제 암컷 사자들이죠.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권세를 두고 두 사자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서로 물고 뜯기는 긴 싸움, 처절한 싸움 끝에 도전하는 사자가 이겼습니다. 도전자가 승리를 하고 이제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데요. 다음 장면을 보고 제가 좀 충격받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전에서 승리한 사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무리 가운데 있는 굉장히 작고 귀엽게 보이는 어린 숫사자들을 다 물어서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보기엔 너무 귀여웠거든요. 그런데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해설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자는 남의 씨를 키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 아기 사자가 커서 반역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씨를 말려 죽인다라고 해설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세상은요, 사단의 소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단의 소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려는 것,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다는. 세 번째 이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분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어찌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인정하고 용납하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은 이유도 묻지 않아요.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또 미워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 실제 제자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박해받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결국 그들의 목숨을 예수님 때문에 내어놓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더 나아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이 한국에서요,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 것이 그리 흔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인데요, 오픈도어즈 선교회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작년이죠, 2019년 한 해 동안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빼앗긴, 순교를 당한 사람이 무려 2,983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요 8명 이상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화와 테러로 공격을 받은 교회가 9,488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26개 교회 이상이 불에 타고 또 테러의 위협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는 73개 국가고 예수 믿는 것을 멸시하는 국가는 151개 국가라고 오픈도어즈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75억 인구 중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8억 인구라고 발표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요 2억 4,500만 명이래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있으니까 그저 조금 상처받고 조금 힘들어하는 것으로 그러고 힘쓰고 애쓰는데,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좌절하는데, 이 세상에 돌아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전의 통계를 보면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1억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많은 숫자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2억 4,500만 명으로 약 2.5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계속해서 세상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세상과 그리스도인 간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테러나 혹은 어떤 치명적인 그런 박해,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또한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가령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이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요. 목사님, 오늘 교회 못 가요. 이렇게 문자로 부모님이 가지 말라 그러세요.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죠. 주일날 교회 가지 마. 요즘 같은 상황에서 특별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런 지체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우자의 외도 혹은 가정의 문제 혹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의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신앙의 자리를 굳굳이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 억울함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꾹하고 참고 견디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들 우리가 만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때문에 힘들고 아프지만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16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먼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를 결코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더욱더 노력할 때요,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0절의 말씀에 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때로 우리가 절망하고 때로 좌절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우리의 애통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환난이 분명히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붙들어야 합니다. 본문은 이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15장과 16장의 말씀을 길게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을 거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평안입니까? 미리 알고 있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꾸 TV 얘기를 드려서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 자주 봤습니다. 어렸을 때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갑자기 귀신도 나오고 누가 발목도 확 잡고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라지만 그래도 재밌어서 입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눈만 내어놓고 보다가 가리다가 이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보면서. 그런데 수년이 지난 다음에 TV에서요 전설의 고향 재방송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방영해 주는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놀랐을까요? 놀라지 않았을까요?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을 다 아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디서 발목을 훅 잡을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이 마치 저에게 좀 시시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대할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말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세에 나타날 징조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다툴 것이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점점 악해질 것이고 사람들이 악해질수록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할 것이라고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래, 주님 말씀하셨지, 주님 미리 말씀하셨지, 그래 내가 이거 다 안다 라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평안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이 할 일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요, 우리가 어찌 보면 그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비웃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세상아 한번 해봐라, 공격해봐, 난 다 알고 있어, 난 결코 이것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탄은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라고 외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을 철폐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로부터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사단은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온전한 승리자가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사실은 단 한 번만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한 번에 승리하셨지만 이 승리는 완전한 승리고 거듭 반복되는 승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이기는 승리를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혹시 미움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하면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결과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결국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게요, 우리 교회에게 승리의 권세를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우리의 그 믿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만든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마지막 결국에는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새 나무 이야기입니다. 옛날 요르단 계곡에 새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새 나무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 쓰이는 거룩한 제단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싶어. 첫 번째 나무가 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펴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커다란 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나르는 큰 상선이 되고 싶어. 사람들을 여기도 나르고 저기도 나르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 두 나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새 나무가요, 기재기를 펴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서서 누구보다도 높고 누구보다도 넓게 가지를 키울 거야. 그래서 이 아래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선사하고 그들에게 쉼을 가져다 주고 싶어. 이것이 새 나무의 꿈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새 나무가요 잘려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가요, 자신이 이제 쓰임받게 되었구나,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기뻐했는데 웬걸요, 이 첫 번째 나무는 자신의 꿈처럼 예루살렘의 제단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저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의 한 집에 더럽고 냄새나는 말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나무는요, 자신이 말구유가 된 사실을 바라보면서 너무 슬퍼, 너무 속상해, 내가 겨우 말구유가 되다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심한 모욕감에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어떻습니까? 배 만드는 공장으로 팔려 나아갔는데요, 커다란 상선이 되지 못하고
그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겨우 몇 사람 실어 나르는 작은 배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도 자신의 삶을 보면서 이게 뭐야? 내 삶이 이게 뭐야? 큰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무 역시 잘렸는데요. 큰 그늘로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싶었는데 결국 이 나무는 잘려서 죄인들을 처형하는 십자가 형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나무 또한 자신의 꿈과 현실을 비교해 보고는 크게 슬퍼하며 수치감에 떨었다라고 합니다. 세 나무는요,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내 꿈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 모습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들의 꿈을요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 나무에게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알지 못했던 원대한 계획을 그들의 삶 가운데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 나무는 심히 냄새가 나고 누추한 그런 말구유가 되었지만 어느 고요한 밤에 거룩하고 가장 성스러운 아기 예수님을 눕히는 그런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요, 작은 갈릴리 호숫가의 나무배가 되었지만 어느 날 그곳에 오셔서 그 배 위에 오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태우는 놀라운 명예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 나무는 인류를 대신하여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매달게 하는 그 나무가 되어서 영원한 믿음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르단 계곡에 있던 세 그루의 나무는 한때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당하는 환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주님의 승리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때로 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실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숨겨진 7,000명처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베어지더라도 그 남아있는 거룩한 그루터기와 거룩한 씨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영역 속에서 믿음의 자리죠.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히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